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유다 백성을 그렇게 미워하고 못살게 굴었던 에돔이 드디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에돔 족속의 교만과 죄악과 멸망에 대한 말하자면 저주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에돔 족속은 그야말로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에돔은 유다 백성이 잊을만 하면 유다 백성을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에돔은 항상 유다하고 사이가 나빴고 유다 백성에게 가시노릇을 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도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그때 공격하는 데 앞장을 섰어요.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유다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에돔은 그때 바벨론한테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아라비아에서 쳐들어온 나바티아라는 왕국에 의해서 망했고 유대의 남쪽 네겝 지방으로 밀려와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 후에 유다의 마카비 왕족인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때 이제 에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귀에 익은 이런 용어 이두메인, 이렇게 이두메 사람, 이두메인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제 헤롯이 바로 이두메 사람이었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그 후에 에돔은 영원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어느 날 유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민족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그 안에 그와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와라는 것은 에돔 족속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열국 중에서 미약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에돔은 주위의 모든 나라로부터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옛날엔 에돔 족속이 오히려 거꾸로 여러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충동질을 했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유독 이 에돔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민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꼭 유다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면 이번에 반드시 이길 거고 유다는 또 돈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쳐들어가면 수지 맞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꼬셨어요. 또 유다는 너무 건방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손을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비록 좀 잘못을 했더라도 이렇게 에돔처럼 나서서 충동질을 하는 나라만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에돔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고 몰고 오는 바람에 유다가 이 곤욕을 치르고 이 전쟁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에돔 족속을 사용할 가치가 없어졌다고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충동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에돔을 마음대로 쳐부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각 사람한테는요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 가시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직장의 상사든 또 뭐 집안 친족의 식구 중 한 사람이든 한 사람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우리보다도 기질이 아주 더 강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우리가 도저히 잘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힘도 조금 더 세고 그런데 틈만 있으면 성가시게 굴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미웠는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 말로 괴롭히고 빈정거리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그야말로 참 죽을 지경일 때가 많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가난하다거나 자기가 좀 아프고 뭐 이런 거는 잘 참을 수 있지만 자기가 인격을 무시당하고 이 말로 공격당하고 그러면은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저런 사람이 있어서 나를 항상 괴롭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가시 같은 사람이 더 이상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네 몸에서 빼버리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하고 에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사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혈육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서로가 달라요. 옛날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쌍둥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한 형제가 이런 신앙 때문에 이렇게 다른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건 아무리 가까운 형제나 친구라 하더라도 멀어지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옛날에 친했던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까이에 붙어가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정되는 거, 그런 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 사람들은요, 높은 이 바위산에 바위를 뚫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요르단의 유명한 사해변에 있는 그 바위산, 그 요르단의 유명한 관광지 페트라라는 데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요. 에돔의 입구는 너무 좁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이 굴로 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성이 있어요. 도저히 그 안에 요새 같은 데서 살면서 지키는 이 에돔 사람들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또 이 에돔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에서는 힘이 세고 동작이 아주 빨랐기 때문에 사냥꾼이 됐어요. 그 에서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형제나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신앙의 컬러가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이런 성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뭐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집도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데서도 살아가고 그러죠. 여기에 비해서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교회에 충성하면서 또 고난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또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달라요. 근데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같이 협력하면 좋은데, 자기 생각만 중요하다고 막 주장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를 좋아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뭐 잡아먹지 못해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난 당신 미워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를 미워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평소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때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하는 걸 잊고 살 때가 또 있어요. 너무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돼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조금만 자기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버릇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참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이 사랑해 주시고 용납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불평을 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는, 말하자면 이 날카로운 이 회초리 도구 그런 걸 준비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유다 백성 뭐 같은 거지만 아무리 잘나고 이렇게 똑똑하다 하더라도 또 세상적으로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에돔 족속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맥을 못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더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마음껏 무시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면서 고통을 주고 그랬던 거죠.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만 늘어나는 버릇 나쁜 자들이 되는 거, 이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간섭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악한 기질을 꺾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릇이 에돔이라는 말이죠. 에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유대에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마음껏 괴롭혔던 것이죠. 에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한테는 요새로 치면 마치 이 훈련소 교관과 같은 역할이에요. 훈련소 교관은 훈련병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사정없이 책망을 하고 처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무서운 교관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무조건 잘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남들을 막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버릇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이 에돔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은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겠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하나님께서 에돔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데 그야말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망할 거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남겨두고 가는 법이고, 포도를 도둑질해서 따는 자가 왔더라도 몽땅 다 전부 따가지는 않는 법인데 에돔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고 그들이 감추어뒀던 보물도 다 약탈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완전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던 에돔 족속이 이렇게 완전히 망할 수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에돔 족속은요 하나님의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악한 세력을 사용하세요.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지위도 높고 권세도 높고 힘도 세지만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훈련 교관으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모세더러 거슬러 올라가면 그 출애굽 때 바로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또 미워해서는 안 되죠.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대적했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잊지 않고 갚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혹시 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가 생길지도 몰라요. 제일 좋은 예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사울이 회개해가지고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또 우리는 상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또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에돔은 아주 이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적들이 쳐들어가지고는 망할 수가 없었어요. 또 에돔은 지혜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처세술도 대단했고, 근데 에돔이 망할 때는 이 철저하게 미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망할 때는. 그래서 에돔이 약조한 나라들이 이제 에돔을 배반하는 거예요.
에돔을 변방까지 몰아내는 자들은 그들하고 약조한 자들이고 또 그들하고 화목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의심하지 않고 이 자들을 받아들였다가 그냥 그 난공불락의 바위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는 함정에 빠져서 망하게 돼. 에돔은 이 동맹국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바위성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망하게 돼. 이때 하나님은 에돔의 지혜에 있는 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에돔이 망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훈련을 당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의 역할이 없어져요. 에돔이라는 가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돔을 폐기 처분하시는 거지. 에돔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에돔이 망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다른 나라나 민족을 그냥 푹 믿는 바람에 결국 그들한테 속아서 그 성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혜를 뺏어가기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에돔 같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에돔은 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에돔이 나를 괴롭히는 건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강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 사람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 봐주지 않아요. 에돔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보면 공격을 해대면서 괴롭혀요. 사실 에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수고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가시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에돔과 같은 사람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 수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겸손해지지를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울면서 또 기도하게 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에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그런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그 고난들을 극복하고 영광스럽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걸 이제 그때 하나님의 때에 다 채워주세요. 그러나 에돔의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극복하고 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업자가.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잘 되고 이렇게 높아지는 게 절대로 완전한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시 같은 사람을 또 이기려고 해서도 안 돼요. 또 그 가시를 우리 힘으로 뽑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가시를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이해해 주려고 그럴 때 그 가시를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한테는 이런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는 저절로 그런 가시는 뽑힐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가시가 있는 게 더 좋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 가시를 끼고 살았죠.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또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가시가 뽑혀져서 없어졌을 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나한테 가시가 돼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원한 가시가 됐던 에돔에 대해서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씩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스라엘처럼 악한 습관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가시 같은 에돔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시 같은 에돔이 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건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이런 강한 고집이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는
참 가시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가시를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시는 자를 이해하면서 살아서 참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